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아주 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룩한 한 주간의 시작이 바로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려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그 상징을 나타내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길에 뿌리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에 관해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어요.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폈습니다. 마치 왕이 행차할 때 카페트를 이렇게 깔아놓는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땅에 펼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던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소리치며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 전체에 큰 소동이 있었다라고 당시의 그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환영하고 열렬히 함성을 지르며 환호하는 이 백성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이 군중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왕과 같이 환영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들은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의 겉옷까지 땅바닥에 깔아서 그 카펫으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영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서가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 정치적인 그런 해방을 그들은 원했던 것이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이 예수라는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니까 야, 저 사람 정도면, 저 사람이 가진 능력이라면 충분히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를 지금 이 로마의 이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만한 충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 같이 사람들은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상의 왕으로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산산조각 나버렸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만한 그러한 능력이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왕으로 열렬히 환영했는데, 그랬던 사람이 너무나 힘없이, 너무나 맥없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이 그러한 로마 군정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또 이렇게 매질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 우리가 알았던 그 어떤 인류의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그 왕으로서의 그 자격이 갖추지 못한 것 같거든요. 아니, 그동안 그럼 그가 행했던 그 많은 이적과 능력들은 무엇이었는가? 회의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환영했던 그들의 입술에서는 이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저 내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그런 분으로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100이면 100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 예수님으로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인정해서 조금 우리의 가정에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내 삶에 몸에 좀 병이 생기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 에이, 내가 믿는 예수님은 헛것이었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못이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으로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때 조심해야 돼요. 교회 나와봐. 교회 나오면 너 병 고쳐져. 너 교회 나오면 암 고쳐진다. 교회 나와봐. 네 가정이 평화로워져. 교회 나와봐. 너 사업 잘 돼.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안 되면 어떡하랍니까? 병 안 나오면 어떡하실래요? 사업이 번창하지 않으면 어떡하실랍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어떤 샤머니즘 쪽으로 그냥 마치 어느 한 종교를 믿으면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처럼 그런 예수님으로 전락시키지 말라고요. 싸구려 구원, 여러분 그렇게 구원 받지 말라고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걸 다 쏟으시면서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요, 우리는 그냥 쉽게 입술로 고백해서 얻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살이 찢기셨다니까요. 모든 걸 다 쏟으셨다니까요. 얼마나 값진 구원입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 값어치 없는 구원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도 실패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교회 다녀도 병에 걸려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의 그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다 보니 우리의 병이 치유가 되는 것이고 풀리지 않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고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로마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십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땅히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던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셔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이 고통을 알잖아요. 얼마나 이 십자가의 그 처형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를 아시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줄 수 없나요? 아버지? 아버지, 좀 나의 고통 좀 다른 사람이 짓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변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론은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걸 바꿔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토록 고통스러움을 겪게 하십니까? 그렇게 아버지께 항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이 때로는 이렇게 고달픈 인생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음을 통해서 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더 힘든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사단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단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지옥 갈 게 뻔하니까 굳이 사단이 일하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아도 지옥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려고 그러네. 그러니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잘 가, 잘 가, 아이고 잘 가라, 잘 가라,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을 못 가게 하려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기자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려움을 당한다, 힘든 일을 겪는다 라고 하는 것은, 야,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발악을 하거든요. 마귀가 발악을 하거든요. 저놈 천국에 못 가게 하려고 지금 온갖 짓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 사람, 군중들의 그 소리에 놀라서 예수님은 그렇게 맥없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마셨어요.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근본 원인이 된 이제 세상의 지혜와 거기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절대적 우월성, 그리고 세상 지혜의 한계성을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굉장히 시끄러웠단 말이죠. 그 시끄러운 문제, 그 고통스러운 문제,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문제를 오늘 이제 바울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임을 오늘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오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십자가의 도에 있다 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로 번역된 헬라어를 직역하면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 얻게 되는 진리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분쟁, 교회의 그러한 갈등,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오늘 18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어리석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다 믿는 사람이니까 이해 다 되지만 내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 어쩌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이것은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심지어는 내 자식, 내 부모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못 받아줄 거예요. 내가 대신해서 옥살이 해줄게, 이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 것을 내가 대신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보통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가끔씩 하잖아요. 음주운전에 하고서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지는 살고, 운전하는 사람은 앞으로 내가 너를 보장해줄게, 네 인생, 네 집안 우리가 보장해줄게 하면서 대신 옥살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이 영화에만 있는,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대상자가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우리 자식 중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통 터지지 않겠습니까?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못 자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대신 죽어준다?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어리석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어리석게 여겨지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여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멸하시고 패하실 수 있음을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지혜 있는 자, 또 선비, 20절 말씀해 보면 또 변론가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자들은요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선비는요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변론가들은요 헬라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선호하는 지혜자를 의미해요.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지혜자들을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많이 배우고 지식이 출중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세상은 인정하고 세상은 그들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의 지혜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세상은 지혜 있고 똑똑하고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자들을 높여줘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 남들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만 괜히 우리 주눅이 들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눅 들 필요 뭐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요 큰 교회 목사님들 앞에 가면 괜히 작아졌거든요. 근데요 요즘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도 담임 목사고 나도 담임 목사인데 내가 왜 주눅이 들지? 그래서 요즘은요 그냥 당당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뭐 기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목사들이고 똑같은 담임 목사, 조금 다른 것은 뭐예요? 지는 좀 큰 교회고 우리는 작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도 큰 교회예요. 다른 것은 그들은 조금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젊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연륜이 아주 세상적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 그게 조금 다르다는 뿐이지 다를 거 하나도 없어.
근다고 뭐 우리가 믿음이 적느냐?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 믿음이 좋아요. 순수하시고 목사 말에 왜 이렇게 잘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는요 복잡하거든. 아멘.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진 자들 앞에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군수님 앞에서도 기죽을 필요 없어요. 나 이제 앞으로요 이번 사태를 겪고 나서요 내가 이제 군수님 앞에서 절대 기죽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내가 더 확 눌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이게 드는 거예요. 소문내지 마세요. 아주 이번에 제가 이 대불상 사건을 겪으면서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내가 왜 꿀려야 되지? 이런 말이 들더라고요.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그 세상에도 권력 좀 있다고 세상에서 돈깨나 좀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자,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들을 어리석고 만들었다. 왜냐하면 오늘 2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은 그들이 가진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은 가방끈이 좀 짧잖아요.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세요. 제가 신방 가보면 난 배운 것이 없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더 똑똑한 거예요. 미국에서 박사 받고 나오면 뭐하냐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초등학교만 겨우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더 똑똑하신 분이에요. 나를 향해서 말합시다. 나는 제일 똑똑하다. 아멘. 근데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만이 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또 교만해가지고 말해 내가 마치 뭐나 된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우리 스스로 인정해. 내가 제일 똑똑하다. 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학문이 많이 배운 것이 부자가 권력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가지다 보니 이걸 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 있죠. 무식한 사람. 그걸 속담에 뭐라 그럴까요? 무식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르는 속담. 아이고 똑똑하셔라. 어찌 이게 똑똑하시대. 한마디만 했는데 다 알아버리시네. 낯 넣고 기역자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낯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즉 인간의 무지함과 그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왔다고요? 안 왔다고요? 엘리야가 왔다고요? 안 왔다고요? 엘리야가 왔으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함부로 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성경의 학자들은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거라는 그 구약의 약속, 우리가 말라기서를 배웠죠? 말라기 마지막 장에 보면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의 학자들이요 그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엘리야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라는 인간이 지가 메시아라고 막 떠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입장에서는 그 예수를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엘리야가 왔대요. 그런데 그들은 엘리야가 오지도 않았는데 지가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거든요.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님은 이미 엘리야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메시아를 증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엘리야가 누구일까요?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나는 너희를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강하시고 불로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자다. 내 뒤에 오신 분이 훨씬 위대하시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생각할 만큼 능력 있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자신은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말하는 엘리야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세례 요한을 알지도 못했고 결국 그를 죽였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도 그와 똑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임을 마가복음 9장 1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주변을 봐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벚꽃이 만개하면서 우리 생각은 그러잖아요. 이제는 저도 참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만요. 예전엔 일부러라도 이 벚꽃을 구경하러 왔거든요. 근데요, 여기 살아보니까요, 징그럽더만요. 네? 어제 제가 이제 뭐 광주를 가는데 이 길을 통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게요? 아니요, 토금도 안 갔어. 청소골로 해가지고요, 저 뒤로 돌아가지고 황전 IC로 해갖고 광주를 다녀왔어요. 불편하더만요, 저 벚꽃이.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냥 관광객들이 몰려오도록 기도해야 될지, 몰래 가서 그냥 약을 쳐버려야 될지. 사람이란 게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달래야 되겠죠. 그 벚꽃의 만개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러분, 몇 달 전만 해도 얼마나 추웠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너무 추워가지고 막 벌벌 떨었던데 언제 이렇게 또 꽃이 피어지고 산의 색깔이 변해지고 이렇게 산에 또 산벚꽃들이 막 피어나면서 얼마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 얄팍한 지혜, 내 안에 있는 이 얄팍한 지혜와 교만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21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캐리그마예요. 무슨 말이냐? 선포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는 뭐냐? 선포예요, 선포. 선포하는 것을 전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선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그럼 선포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전도해야 되는가? 오늘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전도의 내용이 뭐야 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한답시고 교회 나와봐, 병 나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뭘 전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는 그 이 자체를요 이해하지 못해요. 예전에요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나가면서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가면서 아이고 수고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가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도지를 주면 이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요. 아니 말을 하지 않더라도 뭐지? 그렇게 물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냥 보고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받기는 하되 그냥 그 비닐봉지 안으로 쏙 그냥 집어넣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막 제가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지나가다가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멀쩡하게 생긴 양반이 왜 저러고 있을까? 혀를 차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이 행위를 알지 못하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어떤 사람은 전도지 주면요 부르르 떠는 사람도 있네요. 그런 사람도 만났어요. 이 전도지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막 떨어 몸을 막 기겁을 하고 그냥 이것을 거부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영적인 뭔가 이렇게 교감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능력이 크니까 떨지 그 사람이, 그죠?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조롱도 온갖 핍박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 이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더욱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법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해야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을 받거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남은 주보를 가지고 또 이렇게 주보를 안 믿는 사람 나눠주면서 이렇게 나름 전도를 하는 분도 계셔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교회 부흥을 꿈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못 박히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 주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해야 하겠냐 이거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요 다음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대요. 기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출애굽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요 끊임없이 이적과 기적의 역사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역시 어떠한 특별한 기적과 표적을 가지신 그러한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은 너무나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또한 오늘 헬라인은 무엇을 찾은대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철학적 지혜 속에 만물의 근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을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두 부류의 민족의 문명이 오늘날까지 이러한 종교와 또 학문과 과학 문화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이 양자 그 어느 것도 인류에게 구원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학문, 그런 세상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표적도 아니고 헬라인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은 무엇이어야겠냐고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표적도 헬라인의 지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예요. 집안도 좋고요, 가문도 훌륭하고요, 배운 것도요 엄청나게 배웠어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권력도 손에 쥐고 있었고요, 아주 모든 일에 열정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래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그 모든 뒷배경, 학문, 지식, 그 모든 권력들,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은요,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에 같은 헬라 지역인 아덴에서 아주 능란한 변론과 철학적인 방법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요, 아주 철학적인 도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바울이 가진 지식이 충만하니까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아주 멋진 명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소수의 무리만 복음을 영접했을 뿐 결국 실패한 거예요. 그 철학적인 도시에서 철학과 세상의 학문을 다 동원하면서 복음을 나름 열심히 전했는데 소수의 사람만 복음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한 바탕으로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는 내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라고 그렇게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향해서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 저를 보면서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많이 못 배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게 많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 수준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막 그냥 세상의 학문들 많이 배워가지고요, 이론들, 세상의 이론들, 뭐 과학적인 증명들, 뭐 철학적인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면 막 다 주무실걸요? 그냥 콜콜 주무실걸요? 근데 제가 사실 철학이 뭐고, 뭐 과학이 뭐고, 뭐 사회, 뭐 인문학이 뭐고 좀 잘 몰라요. 그냥 저는요, 이 성경만 조금 알아요. 조금 아니까 조금 아는 범위 안에서만, 그냥 제가 이해하는 것에서만 안에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면 실천하시라고요.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저는 오히려 많이 못 보인 것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그가 가진 철학과 철학적 지식과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멋지게 명설교를 아덴에서 했지만 그 복음 전함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드린 것처럼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이제 그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전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어떤 이론과 학문과 과학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많이 아십니까? 여러분 철학 많이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으로. 믿으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가장 고귀한 것이고 전부였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 중반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인 것에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부리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즉 무슨 말이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답니까? 라고 그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이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오늘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법칙은 뭐냐? 나와 같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불러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심으로써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내가 신앙적인 경험이 많다고 해서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적 지혜가 없어도 나에게 특별한 어떤 언변술이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너 지옥 간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밖에 없거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어야 됩니까? 천국. 내가 나한테 미워 죽겠는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그 사람도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에 더욱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세상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고 전하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적을 우리는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저 처참한 십자가를, 저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셔야만 했는가? 왜 저렇게 살이 찢기고 피를 저렇게 흘리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는가? 그것을 이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깨닫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되어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대히 전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